계시록을 쓸 당시 시대적 배경. 요한계시록 3. 왜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편지글은 계시처럼 환상이나 상징으로 감추어야 했을까? 이는 분명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 편지를 읽고 분노를 살 만한 사람들에게 들어갔을 때 당연히 목숨과 관계된 중요한 서신이었기 때문이다. 마치 전쟁에서 같은 병사끼리 보내는 암호문 같은 것이다. 그 암호가 바로 적군에게 해독돼 버리면 중요한 정보가 노출되어 그 피해는 당사자뿐 아니라 고스란히 아군 전체에게 돌아올 수 있기에 암호를 쓰는 기법이다. 요한계시록도 그때 당시 로마 핍박 속에서 그리스도와 조금만 관련돼도 전체적으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시대였다. 그러므로 정상적인 글을 통해 직접 로마를 비판하는 의도는 피해야 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 글들 속에서 그 속내를 쉽게 잡아낼 수 없을 정도로 감추어 버림으로써 읽는 독자들만 그 말뜻을 이해할 수 있게 한 의도가 분명 있다고 보겠다. 암호는 서로 아는 사람끼리만 그 말을 해독할 수 있다. 적에게 발견되어 보았자 그 직접 해석을 할 수 없어서 문책이 어렵다. 그 비밀을 끝까지 숨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암호라는 기호체이다. 요한계시록에는 유독 숫자나 상징, 비유와 은유가 많다. 이런 글들을 그 당시 보았던 일곱 교회는 분명 무슨 뜻인지 해독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이 어디서부터인지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 글을 받는 대상과 시대적 배경은 너무 중요하다. 시대적 배경을 떠난 글을 우리가 어떻게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겠는가? 만약 창세기를 읽는다고 하면 그때 당시의 상황을 상상하며 읽어야 한다. 그런데 그 상황을 망각한 채 지금 현재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 완전히 비과학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를 읽을 때면 그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읽어야 도움이 된다. 시대적 배경을 떠난 사건은 구체성이 떨어진다. 시대적 배경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지금 시대와는 전혀 다른 국가 체제였다. 형벌 자체와 그 당시 정치적 상황과 세계관이 복음서 전반에 스며 있다. 시대적 배경과 장소를 걷어내버리면 밋밋한 말이나 행동뿐일 것이다. 최근 발견된 성경 외경 문서 중 하나인 도마복음이 그러하다. 말씀만 있다. 시간적인 안배와 행동 장소가 없으므로 구체성이 떨어진다. 정확성보다는 추리적 상상이 그 해석을 도울 뿐이다. 말씀만 있으므로 난해하다. 요한계시록은 통상적으로 사도 요한이 쓴 것으로 로마 황제 도미티안 통치 말년 AD 95년경에 쓰인 것으로 추정된다. 본 편지가 쓰인 곳은 에게의 반모섬이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때문에 반모섬에 유영당하고 있던 어느 주일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된다. 요한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는 본바를 기록하여 각 교회에 보내라고 분부하셨다. 요한은 환상 중에 계시를 받고 이를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수신자는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던 7 교회였다. 그 당시 교회는 외적인 박해를 당하여 배교 위험에 처해 있었다. 이런 상황에 부닥친 교회에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승리를 제시해 줌으로써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주려는 것이 본 편지의 의도였다. 여기서 7 교회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주로 소아시아 교통 요충지에 있는 교회들이었다. 요한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는 본바를 기록하여 교회에 보내라고 분부하셨다. 요한은 환상 중에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계시를 받고 기록한 것이다. 이때는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극심했던 시대였는데 로마 대화제로 인한 네로 1차 박해가 64년부터 68년에 일어났다면 도미티안 박해는 90년부터 96년이었으므로
95년경 쓰인 요한계시록은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다. 이 시기에 요한도 전승에 의하면 펄펄 끓는 가마솥에 던져졌으나 용케 살아났다고 전해진다. 나중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다가 계시를 받고 요한계시록을 집필했다고 한다. 최초 그리스도인의 박해는 AD 64년 발생한 로마의 대화재를 기독교인들의 소행으로 몰아 극심하게 박해한 네로였다. 소위 기독교라는 신흥 종교에 대한 이질감에서 비롯되었다. 이는 68년 그가 죽기까지 계속되었다. 밤에는 화형식이 이루어졌다. 경기장 안을 횃불을 밝혀놓고 곳곳에 십자가를 세워놓아 그 아래 장작을 쌓아놓았다. 형리들은 그리스도인들 수십 명을 십자가에 묶은 뒤 기름을 뿌리고 불을 질렀다. 로마인들은 조롱했다.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냐? 더 빛나게 해주리라. 그리스도인들의 온몸은 건초에 묶여 밤에 야경을 밝히는 인간 촛대가 되었다. 몸이 타들어가면서 처참하게 죽어갔다. 그 다음 박해는 도미티안 황제 때였는데 그 강도가 더 심했다. 오직 하나님만 믿기에 황제를 신처럼 숭배하는 데 굴복하지 않는 기독교인을 눈의 가시로 여겨 박해했기 때문이었다. 황제는 제국을 하나로 통합하고 신들의 보호 속에 번영시키겠다는 핑계로 기독교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혹독하게 탄압했다. 도미티안 황제는 추 70년경에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멸망시킨 로마의 디도 장군의 동생인데 81년 황제가 되자 그 잔인성은 극에 달했다. 그는 반기독교적인 사람이었다. 그는 그를 주 우리 하나님이란 명칭으로 사용하게 했다. 이 황제 숭배에 제일 반대한 사람이 기독교인들이었기에 그는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하였다. 더군다나 그리스도인들은 당시 사회적으로 통용되던 제사나 종교의식에도 참여하지 않았으며 신전이나 극장에서 이교도들과 어울리지도 않았다. 이는 로마 제국의 안녕과 통합을 해치는 일로 여겨졌다. 특히 로마의 신들에 대한 숭배를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의 행동은 신들이 가져다주는 제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협하는 행위로 치부됐다. 로마인들에게 황제 숭배는 제국 통일을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이자 제국에 대한 충성의 기준이었기에 로마 정부는 기독교인들의 태도를 황제와 제국에 대한 불충과 반역으로 여겼고 기독교는 불법 종교로 규정돼 권력으로 그 힘을 꺾어버리고 말겠다며 혹독한 박해를 가했다. 그러니까 그들이 황제를 숭배하지 않아 로마의 모든 신은 노예다라는 제명을 덧씌워버린 것이다. 이때는 유대인과 기독교인들 모두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모두 박해를 가했다고 한다. 그래서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들과 결투를 시켰다.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야수에 물려 죽게 하는 재행이었다. 이 경기장은 80개의 출구에 5만 5천여 명의 관객이 동시에 입장과 퇴장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곳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사나운 짐승들에 의해 피로 물들이는 장소였다. 로마인들은 콜로세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피 흘리며 쓰러지는 잔인한 장면을 즐기기 위해 모여들었다. 빵파르가 울리자 관중들이 조용해지면서 도미티안 황제가 경기장의 모습을 드러낸다. 군중들은 환호를 보냈고 도미티안 황제는 손을 들어 담례하고 자기 자리에 앉는다. 잔인한 격투기가 벌어지고 경기가 끝난 다음에는 감금되었던 많은 그리스도인이 양의 가죽을 뒤집어 쓴 채로 경기장에 밀려 나온다. 그리스도인들은 한데 뭉쳐 찬송하고 기도를 한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 곧이어 쇠문이 열리면서 여러 마리 굶주린 사자들이 뛰쳐나와 사냥감을 발견하고 공격을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순식간에 뿔뿔이 흩어지고 비명 살려달라는 아우성과 함께 하나둘씩 사라져갔다. 감옥 안에서 대기하고 있던 또 다른 신앙인들은
극한 공포에 떨어야 했다. 이런 광경을 잘 알고 있던 사도 요한은 그들을 격려하며 용기를 주고자 했을 것이다. 이때도 많은 기독교인들은 헤롯 바케타처럼 신앙의 자유를 찾아 로마를 떠나 숨기 시작했다. AD 90년경 땅 파는 기계도 없는 그때 손으로 땅을 파서 지하 20층까지 내려갔다. 얼마나 절박했었을까. 이는 카타콤으로 동굴이 아닌 지하방이 1200개가 되는 거대한 지하 도시였다고 한다. 이곳에 로마 병사는 들어갈 수 없었다. 그래서 진짜 들어가는 입구를 찾아 일망타진하기 위해 어린애들까지 고문하여 그 거처를 알아내곤 했다. 여기서 잡혀온 그리스도인들을 큰 원형 경기장에 모아놓고 맹수를 풀어놓았다.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신앙을 배신하지 않고 찬송을 부르며 서로 껴안고 죽어갔다. 그 외에도 수많은 고문으로 기독교를 버리도록 강요받았다. 이때 고문을 도저히 못 이기고 배교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게 된다. 배교에는 두 종류가 있었는데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며 진짜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지만 고문이 들어와서 예수를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말로만 배교하는 사람들을 확인하기 위해 로마 군인들은 콜로세움에 로마 시민들을 모두 채워놓고 맨 앞에 배교자를 세워놓았다. 그리고 로마 시민보다도 더 크게 죽어라, 죽어라고 외치는 자를 배교를 인정하여 죽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죽어가는 크리스천을 보고 흐느껴 울면 그리스도인들과 같은 편이라 생각하여 다시 원형 경기장에 세웠다. 이런 박해 속에서도 도미티아는 살아생전에 기독교 씨를 말려버리겠다라고 말할 정도였으니 그 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는 상상을 불허한다. 이때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순교를 당하였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받았던 어린 양이라고 알리면서 박해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신앙을 굳세게 지키라고 촉구하고자 7교회에 편지를 보냈다. 또 세상에 대해서는 심판하러 오실 주님을 목숨으로 이겨낸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보상과 새하늘의 소망을 강조했다. 하나님은 그런 환난 속에서도 사도 요한을 순교당하지 않게 하였다. 물론 펄펄 끓는 기름에 넣었으나 살아났다는 설화가 있지만 아무튼 도미티안 박해로 인해 요한은 밤모섬에 온 것은 확실하다. 언제 다시 풀려가 화형을 당하거나 사자의 밥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을 것이다. 도미티안의 박해가 끝이 난 것은 아니었다. 수많은 신앙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단 한 가지 이유로 집을 빼앗기고 가족과 이별하고 유리하다가 붙들려 화형을 당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었다. 아마 요한은 밤모섬에서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이다. 이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요한에게 나타났다. 어떤 모습으로 요한에게 나타났을까? 십자가에 달리신 초라한 모습이 아니었다. 도미티안 박해의 권력 앞에 떨고 있는 주님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가 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신 제사장 주님이었다. 가슴에 금띠를 띠신 왕이신 그리스도 형상이었다. 박해는 네로나 도미티우스 황제뿐 아니라 그 뒤를 이은 황제들로 또다시 이어졌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이 죽은 뒤에도 이어진 왕들로 인한 박해는 계속되었다. 트라이아누스, 하드리아누스, 마르크스 아울렐리우스, 셉티미우스 세베루스, 막시미누스, 데키우스, 발레리아누스,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로 약 250년이란 긴 세월이었다. 기독교 박해는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 기독교가 공인된 313년에 이르러서야 겨우 진정될 수 있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교회에서 요한계시록 2장 7절, 요한계시록 2장 11절,
2장 17절, 2장 26절, 3장 5절, 3장 12절, 3장 21절에 이기는 자에게 주실 영광을 계속 말씀하시고 있고, 요한계시록 6장부터 16장 사이에 7인, 7나팔, 7표적, 7대접의 대환란을 보여주시다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승리와 이기는 자가 받을 유업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환란과 고난을 통해 이것을 이겨내야 할 처지에 있는 그들에게 계시록의 말씀은 생명줄인 셈이었다. 그리하여 상징성을 더한 암호적 요소로 그 편지가 서로 발견되더라도 죽음은 피할 수 있는 장치적 요소가 가미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시대적 상황을 잘 이해하고 너무 미래적인 계시록으로 치부해버리는 오류는 범치 않아야 한다. 우리는 이 편지가 2~3천년 후에나 이루어지는 미래적인 것에 방점을 두었다면 그 당시 이 편지를 읽고 운명을 결정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었겠는가? 미래적인 것보다 현재 당면한 문제를 두고 힘과 용기를 주시고자 한 의도가 분명하다. 단지 이런 요소가 오늘날에도 항상 되풀이되고 반복되면서 끝내 마지막 대환란으로 인류의 종말을 고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 말세적 징조는 더욱 강하게 나타날 수 있고 핍박과 환란 역시 예전보다 훨씬 강하게 도래할 수 있다. 이런 시대적 상황은 또 하나하나 성경을 풀어가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과제이다. 아무튼 그 당시 엄청난 고난을 겪는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기 위한 편지 때문에 환상과 상징적 언어들로 전달될 수밖에 없었던 시대 상황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이런 핍박을 몸소 보았고 체험한 사도 요한은 그렇다면 어떤 인물이었을까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 편지를 띄운 한 인간적 세계관이 이 작품 속에 숨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계시록을 읽기 전에 이런 한 인생관을 살피는 것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럼 계시록을 기록했던 요한에 대해서는 다음 파트에서 생각해 보기로 하자. 박 작가의 하늘가락지를 애청해 주신 많은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멘.